10절부터 13절 말씀에 그 가장 중요한 단어가 제자입니다. 제자가 안 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다. 제자가 돼야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의 그 책 중에 많이 쓰셨어요. 책을 수십 권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에도 알려지고 또 이렇게 사람들이 후대에 평가하면서 이분의 책 중에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모략 이 두 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권을 이제 말한다면 한글로는 잊혀진 제자도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되는데 그게 그 원래 뭐죠? 영어 제목으로 말하면 Great Omission이라고 그 약간 워드 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대단한 생략, 엄청난 뭐라 그럴까, 뭐 실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오미션이 사실 이제 요걸 의미하고 있거든요. 커미션.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면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제자를 삼으라라는 말씀이죠. 그거를 이제 창세기 말씀하고 연결해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걸 신학자들이 그레이트 커맨드먼트 그래서 뭐 대명령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신 것이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제자를 삼아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말씀으로 이제 회복을 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안 살더라. 이제 이 얘기죠. 제자도를 강조하시는 건데 그래서 그레이트 오미션, 그레이트 오미션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근데 이 그레이트 오미션이 왜 일어났는가?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도 여러 가지로 진단하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철치십하고 또 디사이플십을 강조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거 갖고서 우리가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는 그 교회됨과 제자도의 분리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킨 게 이 그레이트 오미션을 만든 가장 뭐라 그럴까 핵심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우리가 주일에도 그 가라지 비유 들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밭에 알곡을 뿌렸는데 뭐 예수님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런데 원수가 와서 거기다 이제 가라지를 심어가지고 추수 때까지 추수 때라는 게 예수님의 최후의 심판도 되겠지만 그 심판까지 가기 전에 과정으로 보는 또 그런 구원과 심판의 섭리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가리키면서 추수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곡과 가라지가 이제 분리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여기 마태복음 13장에도 그런 일이 생기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과 심판이 이게 분리됐다 뭐 반대 개념이니까요. 그런데 계시록을 봐도 그렇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계실 때 세리와 창기 죄인들 병든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고 그런데 당시에 이제 거룩하다 의롭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 또 경건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그 예수님 자체가 구원이신데 이분을 영접하면 구원 받는 거고 이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 거다. 요한복음에서 요한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죠. 그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는 건데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를 깨닫고 알면 그래서 나의 삶을
천국의 모형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제 구원이고 또 제자고, 그러나 이걸 듣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이건 배제된 사람이고 심판을 받는 거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제대로 알았으면,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구나. 예수님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회 안에 알곡만 있는 게 아니야.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이거를 최후의 심판,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누가 가라지지? 이걸 이게 가름하고 싶은 거예요. 이런 유혹이 되게 많아요. 예,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미혹에 싹 빠져버립니다. 누가 가라질까? 뭐 이런 생각. 굳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원하시면 나는 가라지야가 아니고 난 가라지면 어떡하지? 해서 약간 좀 볼썽사나울 수 있는데 의심하고 막 혼란을 느끼죠. 그런 사람은 알곡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난 당연히 알곡이지, 니들이 가라지야, 이런 사람이 상당히 가라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가라지냐 알곡이냐는 사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의 때와 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한 것처럼, 그것은 나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사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실 뿐이고,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를 성찰하면서 하나님께 믿음과 지혜를 구할 뿐이에요. 중요한 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알곡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누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는 사실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현실 속에서 존립되고 유지가 안 돼요. 누구는 가라지고 누구는 알곡이다, 이런 식의 상당히 무모한 일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뭐 인생도 그렇지만 긴 서사적인 이야기를 담은 뭐 문학 작품이나 이런 걸 보면, 인간이라는 게 저 사람이 반역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면 애국자가 되고, 저 사람이 애국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끝에 보니까 밀정이었네, 뭐 이런 스토리들 있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그래서 나중에 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제자도를 복음서 간간히 이렇게 되게 중요하게 말씀하시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도에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망대를 누가 세우려고 하는데 예산을 잘못 세웠다가 망대를 한참 이제 중간 정도까지 올렸어요. 그런데 예산이 부족하네. 그러면 하다 마는 게 되지 않냐. 그리고 또 두 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이 전력을 비교해 보니까 적군이 두세 배 많은 거예요. 그럼 왕이 지혜로우면 화친을 보내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해야지, 적군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알지도 못하고 싸웠다가는 나라가 오히려 위태로워지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제자도로 이 두 가지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도는요, 이제 내가 즐거이 시작할 수는 있어요. 우와 신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 3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름은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좋다, 따르라, 뭐 따르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각자에게 3가지 말씀하시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다. 그런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례를 하게 해라. 어떤 사람에게는, 이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중요한 말씀인데,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제 그런 말씀들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성찰을 한다는 거는 뭐냐면, 뭐 이렇게 이제 율법적으로 얘기해야지 우리가 알아듣기 쉬우니까, 뭐 다른 교회는 상관없어요. 다른 교회는 상관없고 일단 신촌연합교회, 내가 다니는 신촌연합교회 사람들한테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빌립보서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게 참 알고 보면 너무나 정말 그 옛날에 사극을 보면 임금이 뭐라고 해가지고 신하를 이렇게 격려하고 또 그의 공적을 치하하면 막 신하가 갑자기 자빠지면서 이러잖아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뭐 황송하나이다, 뭐 그러면서 정말 이 말을 잘못 놀리면 죽는다 이런 느낌으로 몸둘 바를 모르잖아요. 사실 그 말씀이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높은 자가 되려면 제일 낮은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여기서 어떻게 행하시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보셔야 돼요. 제일 낮은 자로 행하시는 거예요. 제일 낮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혹시 누군가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뭐 뭔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쪽으로도 갈 수 있고 아니면 조금 이제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는 그 기로인데 그건 위험한 거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 그분보다 예수님께서 더 낮으시다. 그러니 참 우리가 예수님 여기 정말 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면 그 근정전에서 조선의 임금이 너 참 잘했다. 뭐 예조 판서에게 너 참 훌륭하다. 네가 나라를 살렸다. 그 말 할 때 아이고 그렇죠 했다가는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갑자기 그냥 자빠져가지고 얼굴을 땅에 비비면서 성은이 망각하나이다. 내가 무슨 뭐 공적이 있겠나이까. 뭐 살려만 주세요. 막 이런 느낌으로 왕에게 모든 영광을 돌리잖아요.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말하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래서 조금 이따 이제 제자도가 뭐냐 이걸 좀 나누려고 하는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거는 한번 오늘 마침 이제 새벽에 나왔고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한테 본이 되시려고도 하면서 동시에 본인께서도 하나님으로서 모든 그 신성을 다 비우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서 사셨는데 그래서 새벽 예배를 그렇게 그냥 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마가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사람들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피곤하신데 아니 뭐 그 당시에 교회에 새벽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예수님이 새벽 예배 인도해야 되는 것도 아닌데 혼자 미명에 일어나서 그 당시는 땅이 넓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한적한 곳으로 가셔가지고 혼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수님은 출근도 하실 수도 없겠고 출근해서 일도 하실 수 없겠고 사람을 만나도 하실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겸손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신 거예요. 참 그러니 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믿는데 참 미스테리하신 분인 거죠. 미스테리하신 분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교회된과 제자도를 이제 분리하는 문제, 그 교회에서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가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시도를 교회에서는 잘 안 하고 사실은 이제 파라처치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뭐 선교 단체, 동아리 이런 데서는 좀 하려고 그래요. 그분들은 단기적으로 어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니까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해야 되고 그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차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 회원들이 있는데 그 기존 회원들에게서 어떤 이제 헌신이나 열심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 단계를 통과하면 뭐 이름은 다양하게 붙이겠지만 여튼간에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교회에서는 사실 진리는 뭐냐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뭐 그들이 어떤 모양으로 살든 간에 제자의 길을 걷는 거예요. 제자의 길을 걷는 것.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런 고민도 했어요. 제자가 되어 구원받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답은 이겁니다. 제자가 되지 않아도 구원은 받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제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제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여생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 예수님 영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젊을 때 예수님 믿게 하거나 이제 모태신앙으로 예수님을 믿게 해요. 그 믿음이 진짜라면 여생 뭐 수년부터 십수년, 수십 년 그 기간 동안 내가 제자가 아님으로 산다.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요리조리 피하면서 산다. 그러면 그 사람은 좀 멈춰서 좀 뭐 요즘에 이제 육아휴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아니 뭐 저기 일 많이 해서 뭐해요? 지옥 가면 나 제자 맞나? 하면서 좀 모든 걸 멈추고 한 번쯤은 생각해도 좋다. 그러고 다시 시작해도 하나님께서 직장생활 더 좋은 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더 믿음으로 복되게 하실 텐데 이제 그런 거를 바쁘다고 제쳐놓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차라리 안 다니다가 지옥 가는 건 괜찮잖아요. 괜찮은 것도 아니지만 여하튼 뭐 덜 억울하잖아요. 근데 신나게 교회 다니고서 아이고 그레이트 오미션 내가 믿음이 없네. 믿음 없이 교회만 다녔네.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가 되는 것 참 중요하고 그 제자가 되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나중에 뭐 이제 이거는 설교 중에는 제가 자주 안 하고 제자도를 하다가 뭐 뭐라 그럴까 이거를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 내용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나누고요. 제자도도 하나의 율법이잖아요. 제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라라고는 안 하시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잠언에 있다고 봅시다. 잠언에 뭐 잠언에 의인은 follow 뭐 로드 follow 지저스 하지만 악인은 지 맘대로 산다. 뭐 이런 잠언에 몇 장 몇 절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제자가 되는 게 복이구나. 제자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이제 율법이에요. 그죠? 우리가 10계명에서 보는 것처럼 1계명은 하지 말라, 2계명도 만들지 말라, 3계명도 그렇게 부르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이 말씀을 follow me. 그 성경 잠언에 그런 말씀 많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지만 제가 이제 만드는 겁니다. 잠언식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따르는 게 힘들고 충돌된다고 또 서운하다고 안타깝다고 그러면서 안 따르더라. 뭐 이런 이제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지혜로운 자는 제자가 되는 것을 기쁘게 여기지만 악인은 뭐 제자가 되는 것을 비웃고 제자가 되는 것을 어리석다 하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잠언에서 본문으로 읽고 그리고 그걸 첫 번째 단계로 보는 게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제자가 되라. 제자가 되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자가 있잖아요. 율법주의자가 뭐죠? 율법을 지키려고 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지키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 그러니까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인생의 모든 일에 적용이 되는 건데 내가 나를 반대해요. 제자가 된다 그러면서 제자의 반대길을 가요. 그러니까 스스로 부정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기 힘으로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도 힘들게 하고 나도 힘들어.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매일 성찰을 해야 돼요. 제가 정말 어떻게 입을 좀 마른 척이라도 해서 입에 침이 마르게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무슨 배짱인지 간이 얼마나 크신지 기도를 안 하시네. 아니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에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을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말은 좀 잘 들어봐요. 맨날 먹고 사는 일만 생각하지 말고 그 어거스틴 이후에 훌륭한 지성들이 많잖아요. 뭐 루터도 있고 깔뱅도 있고 여러 설교자들도 있고 그런데 최고의 지성이라고 한다고 사람들이 그냥 극찬하려고 막 갖다 붙인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럴 만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달라스 윌라드 목사님이 그러니까 자기의 저술 속에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뭐냐면 이 은혜와 행함의 문제를 아주 잘 풀어냈단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들을만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분이 그 믿음의 반대말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면 보이지 않는 것, 지금 우리 아이들의 키나 얼굴이나 뭐 살아가는 이 현상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 그리고 지나간 과거, 이런 걸 우리가 다 보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살아가는데, 그러려면 오늘 말씀처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내게 허락이 돼야 돼요. 제자면 허락이 되겠죠. 그리고서 이 아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지혜롭게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가끔 뭐 이제 여러 세상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하고 공감하려고 성경 이야기만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약간 세상 삶하고 분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여러분들처럼 살면서 헤드라인 읽고, 헤드라인 읽는 것 중에 희한하네,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 조금 이제 찾아보고 또 읽어보고 하는 건데, 그 정도 수준인데, 그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해서 이렇다, 이렇게 살아라 할 수 있는 답이 없어요. 지금 답이 없다고. 이거 좀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우리 부모님들한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서 자신이, 여러분이 새벽에 예수님 왜 기도하셨겠습니까? 이거 예수님께는 좀 적용이 안 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설명하는 건데,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요.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분, 그 SK도 원래 아시잖아요.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잖아요. 옛날에 비디오 가게 있으면 이렇게 비디오 그 테이프 비디오 플레이어에 넣으면 주식회사 성경 하면서 비디오 테이프 만들던 회사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 하이닉스 매물로 나왔을 때 잘 사가지고 지금 뭐 세계적으로 이렇게 경쟁하는 회사가 됐잖아요. 거듭나서 그런 거예요. 거듭나서. 거듭나야 된다고. 제가 지금 뭐 생산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심어 놓으신 율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것만큼 강력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한다고. 십자가의 도가 나는 죽고 예수님 사는 인생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 우리 시대는 다니엘 때처럼, 다니엘이 예언하신 대로 사람들이 엄청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재밌게 읽었던 책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80일간의 세계 일주.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렸을 때 여러 번 읽었는데, 이제는 80일간도 아니잖아요. 하루가 뭐예요. 금방 뭐 인터넷으로 동시적으로 세상이 움직이잖아요. 그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나는 일들 지금 우리는 동시간으로 보잖아요. 야, 지금 미 군함이 피격을 당하는구나. 야, 지금 미국이 이렇게 미사일로 타격을 하는구나. 80일간이 아니라 동시에 세계 일주요. 동시에 세계 일주.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빠른 세상 속에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어떻죠? 사람들의 지식이 뭐 그러잖아요. 하루가 지나면 그 하루 동안에 쌓인 지식의 양이 지금까지 인류가 고대 사회부터 가지고 왔던 지식의 양보다 많은 지식이 터지고 있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네. 그런 가운데 정말 우리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영혼의 구원과 또 삶을 위해서, 또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러신 거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 그러니까 부부싸움을 하려면 돈이나 뭐 이런 거 싸우지 말고, 너 왜 기도 안 해? 이런 걸로 좀 싸우세요. 당신 왜 기도 안 해? 우리 애들 망치려고 그래? 뭐 이제 스스로 낙심할 거면, 내가 혼자서 근심하고 낙심할 거면 제발 좀, 나 왜 이렇게 기도 안 할까? 나 왜 이렇게 기도가 없을까? 이런 걸로 좀 낙심하고 그래야지. 자, 이제 이건 좀 제가 다른 얘기로 갔고, 율법주의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자가 되라. 일단 이건 율법으로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있지만 어디로 가야 되죠? 복음으로 가야 돼요. 복음으로 가야 되니까, 자, 저는 좀 이런 기대를 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약간 해부하듯이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적용하시면서 이런 것 좀 와서 좀 묻었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디사이플십 교회인데, 저는 이제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좀 제가 그런 얘기 드리면서 저 좀 불쌍하게 달라고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게 우리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 우리 교회 사람들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 이분들을 그 아브라함이 대접했던 것처럼 귀빈으로 여기는 것, 나를 찾아온 나그네로 여기는 것, 하나님의 메신저로 내가 이렇게 대접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접해 주셔서 우리가 사는 거라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 늘 신촌연합교회입니다 하면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내가 그런 대접을 받고 남에게는 박하게 굴고 남의 허물 보면서 핍박하고 조롱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하튼 간에 그런데 저는 역할이 이제 워치독처럼 여기 교회에서 있어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들처럼 양으로 있으면 좋죠. 근데 제 역할은 워치독이에요. 목자의 워치독. 그러니까 맨날 월 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지져라 경부선언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듣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가 이렇게 가라는 거구나. 뭐 이렇게 좀 생각하셔야지. 저도 사실은 저는 워치독의 역할을 하지만 저도 양이에요. 양이라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불쌍히 여겨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 그래서 이런 이제 말씀을 좀 들으면 저는 기대를 하는 게 이런 거죠. 이제 저는 어디쯤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질문이 되게 저로도 난감합니다. 왜? 몰라서가 아니라 이걸 어디쯤이라고 얘기해 줘야 될까? 되게 지혜가 필요하거든요. 벌써 알아듣고 신지사님 묻잖아요. 예. 예, 그래서 두 번째가 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 제자가 되라. 이걸 율법적으로 이제 지키잖아요. 내가 예수님도 제자가 중요하다 그러고 지금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다 그러고 그럼 나 제자 되고 싶어 막 이러잖아. 열심을 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심은 있으나 사실 이제 여기 단계에 머물면 이게 속박이 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서운해. 박윤희 집사님이 예전에는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막 교사도 하고 부장 집사님도 하고 막 열심히 섬겼어요. 저한테 많이 혼났죠. 비가 와도 혼나고 맑아도 혼나고 혼났어요. 그랬더니 이제 안 한대요. 안 해요. 안 한대요. 속박으로 느끼는 거예요. 속박으로. 예, 우리 박 집사님은 진짜 뭐라 그럴까 오픈형 인간이에요. 모든 인류를 품으실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전 성격이 좀 달라요. 저보다 더 그런 성격이 이제 그 남편분이신데 제가 정 집사님을 성정경칠이라고 맨날 부르는 거예요. 성자다 저 정도면. 근데 저는 이제 우리 박 집사님 모든 인류를 품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명만 사랑해라 이걸 계속 가르치죠. 근데 박 집사님은 그게 여기에 머물면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또 그런 걸로 갖고 뭐 이랬니 저랬니 하지 마시고 그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 여기에 머물면 이게 속박으로 느낀다는 건 뭐냐면 이제 틀림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엄태호 목사가 한 사람만 사랑해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한 사람만 사랑하라는 건 뭐죠? 이게 여러분 이게 뭐냐면 모든 인류를 사랑하면 안 아파요. 아세요? 박애주의자로 살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한 명만 사랑해 보려고 그래봐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유미 집사님이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사랑합니다. 스트레스 하나도 없어요. 김성문을 사랑해 보려고 그래봐요. 죽을 거예요. 아마 죽을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게 뭐죠?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옳음과 틀림이 교차하기 때문에 사실 그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는 거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그렇게 실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자를 가지고 이게 몇 센치지 하는 것처럼 내 사랑이 얼마지 이걸 내가 실제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복음의 단계로. 그러니까 그 복음의 단계로 넘어가면 말하자면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성장의 과정을 밟는 건데 그러니까 속박으로 안 느껴지고 그것을 나에게 기쁨으로 여기는 거죠. 그 지도와 그 가르침을. 그래서 여기는 이제 제자가 되는 것이 제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가요. 제자가 여기만 해도 훌륭해요. 내가 제자가 된 것이 참 감사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이제 되는 게 뭐냐면 사실 주님은 이걸 말씀하고 천국에 이제 하늘나라 올라가신 건데 그게 뭐냐면 제자 삼아라. 제자 삼는 거예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누가 나의 제자가 되겠습니까? 그죠?
설사 제가 이제 목사 역할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또 이만저만 또 교사라고 해서 아이들이 뭐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는데 주제를 알아야 되잖아요. 주제 파악하는 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제가 무슨 제자를 삼습니까? 누가 제자를 삼으시는 거죠? 예수님이 삼으시는 거죠. 그럼 제자 삼으라는 말씀 뭐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이거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자. 예수님을 나의 숙명처럼,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처럼 지금도 게바를 부르시고 지금도 바울을 부르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그러면 여기에서는 좀 일종의 이게 도약이 필요합니다. 약간 단절되는 것 같은 도약이 필요하긴 해요. 여하튼 뭐 여러분들이 혹시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어디쯤일까 궁금하면은 제가 딴 데 가서 알아보라고 그러지 않잖아요. 기도원 가서 응답 받아오라고 그러지 않고 기도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기도해라가 아니라 제자도로 와서 물어봐라 하는 거고, 요 부분은 여러분 사실 여기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정말 그 제자도에서 예술적인 부분이 있어요. 예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불완전한 인간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그 완전함을 추구하는 게 예술이다.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동물처럼 먹고 자고 이래야지 살 수 있지만 동물과 다른 차이점은 전도서에서 하는 말씀처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고 예술을 추구하는 마음이 인간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단 한 번일지라도 그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 이게 전 예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인생에도 그 예술적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 근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긴 하죠.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정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걸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뭐 나는 부자로 잘 살고 싶은데 내가 부자로 살기를 포기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율법을 깊이 묵상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이게 뭐다라는 걸 주시니까. 근데 여기서 제가 그냥 단적으로 설교 중이니까 딱 단편적으로 말을 하면 약간 여러분들이 오해가 생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좀 요거를 그냥 비우고 넘어가는 거예요. 궁금하시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자도 시간 신청해서 와라. 들어놓고서 그냥 뭐라 그럴까 뭐 언젠가 되겠지 이러고 미루지 말고 지금 마음에 이렇게 하나님 감동 주시면 기왕 여러분 힘들게 새벽에도 나왔고 말씀을 듣는데 한번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하시면 노크를 해라 라는 말씀이고, 자 여기 제자가 제일 중요해서 오늘 이 제자로만 쭉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제자가 뭐냐, 여기 10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 나왔다라는 게 그냥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가까이 왔다 이렇게도 이해해도 되지만 되게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여긴 또 천국복음이잖아요. 산상설교 5장, 6장, 7장.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데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 제자들은 이게 무리들 속에서 항상 예수님께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오는 사람들이 제자다. 이 제자들의 모양을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가 무엇인가 좀 여기서 5장을 가지고 보면 우리가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8복이다, 8개의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10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11, 12절을 보면은 이때는 또 달라요. 여기 이제 8복이 안 들어가죠. 그러면서 차이가 있는데 이 8복 3절부터 10절까지는 인칭이 그들 3인칭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그들, 그리고 애통하는 그들, 온유한 그들, 그러니까 3인칭이죠. 어떤 3인칭이 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자들이요, 애통하는 자들이요, 온유한 자들이요. 그러니까 그들은 내가 될 수도 있고 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와 너가 아닌 다른 someone, 어떤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들 열려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다. 그들 중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고 너가 들어갈 수도 있고 누군가가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게 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3인칭으로 말씀하시다가 12절에는 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너. 그러니까 여기서 확 좁혀지죠. 예수님 자신도 아니고 제자들이 이렇게 들으면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그 아무개, 화평케 하던, 내가 옆집 김 씨랑 싸울 때 우리를 화해시켜주던 그 아무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 천국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던 그 아무개는 천국을 선물로 받았겠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가 너 딱 하는 순간 이제 너가 꽂히는 사람은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현빈 자매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가난한 윤실이 언니, 그 다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우리 유미 언니, 그리고 의에 줄이고 분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던 우리 은정이 언니, 이렇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김현빈을 딱 쳐다보면서 너 나? 이렇게 가는 게 지금 흐름이에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들이라고 하는 말이야. 정은정 얘기하는 게 아니야. 허윤실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금 소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 얘기하는 거야. 주님께서 탁 여기서 꽂히시는 게 11, 12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타는 사람이 여기 1절에 제자인 거예요.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여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설교하실 때 남자만 5천 명 모였다니까 여러분 수천 명에서 또 수만 명 이상 모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 설교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 그래서 여기 11절 12절에 보면은 제자가 누구인가 확실하게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11,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들으면서 나? 하면서 들을 때 약간 힘 빠지죠. 땅을 주리라, 승리하게 하리라,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러면 할렐루야 아멘 막 이렇게 일어날 텐데,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또 욕을 먹고 이럴 때는 기뻐하라,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요. 근데 이 11, 12절이 제자라는 이 핵심 개념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럼 나는 이제 고생길이 열렸구나, 나는 이제 핍박을 받고 욕을 먹고 이런 길을 자초하며 살아야겠구나 생각하시면 아직 그분은 이 말씀을 소화할 만큼 성장이 안 됐으니 아까 그 제자의 그 단계처럼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거기서 1번 단계에 그냥 머물러 계시면 됩니다. 1번 단계에 머물러 계시면 되고, 그러면서 꼭 그 3단계까지 안 가도 돼요. 그 속박으로 느끼면서 그 속박이 주는 안전, 그거를 내가 그냥 가지고 살면 돼요. 그 울타리만 안 벗어나고 율법적으로 거기서 그냥 지내면 돼요. 그러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꼭 1단계라고 해서 나는 실패했나, 나는 또 부족한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에 따라 우리가 또 그 가는 길들이 소명이 다양하니까. 여하튼 간에 11, 12절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제 읽었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 폭을 좀 깊고 넓게 해드리려고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울 사도가 영으로 사는 것을 고린도후서 5장에 강조하시잖아요. 영으로 사는 거. 고린도후서 5장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은 후서 5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5장 초반부에 여러분 7절 보면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1절부터 6절은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하늘의 장막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믿음으로 행하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11절에 보면은 여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해서 하나님을 향한 건 미치도록 살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기독교 현실주의자로 아주 지혜롭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더라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해서 세상에서는 사람들한테 미친 것처럼 자기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께는 갑자기 머리를 착 해가지고 이게 주판을 튕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는 미치도록 사는 거예요. 미치도록 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현실에서는 아주 지혜롭고 또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을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니까 어떻게 돼요? 내 삶의 기준이 달라져서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네요. 이것이 16절에 이제 육신으로 알지 않고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요, 17절에 그렇게 보니까 뭐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요?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그 겨자씨 비유 주일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각자 하나씩 좀 묵상을 해봐라. 그러니까 뭐죠? 겨자씨 아주 작은 거. 여러분들 새벽 예배 나온다고 뭐 세금 면제 받습니까? 새벽 예배 나온다고 회사 가서 연봉 오릅니까? 우리 신입사님 작년에 연봉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지금 엄청 낙심했는데, 새벽 예배 열심히 나와도 연봉 안 올라요. 오히려 깎일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겨자씨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작은 데서부터 시작을 한다고. 작은 데서. 이 작은 걸 진짜 작은 것으로 여기면 하나님께는 정신이 온전하고 사람에게 미치는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 작은 것을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복된 것으로 여기고 이걸 영원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께는 미치고 이 땅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보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화목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전에는 돈과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돈이 나를 맨날 정복하려고 그러고, 돈이 나에게 근심을 주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그냥 내가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아서 돈을 어떡하죠? 돈을 다스리는 거죠. 돈이 녀석 일로 와. 말 안 듣지 말고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고요. 우리 교회가 지난번에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 책 읽자 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그냥 좋은 책 중에 하나 골라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그 책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가 좀 여러분들이 탐구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좀 와서 질문 좀 하라고. 제가 여기서 그냥 여러분 뭐 심심해서 설교하고 심심해서 목회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들어서,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해가지고 좀 침노하라고. 천국 좀 침노해가지고 여러분들 혼자 먹고 사는 거야. 얼마만큼 다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보니까 일본도 선교해야 되고 또 북한에 통일되면 이런저런 이제 할 일이 많을 텐데,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여기 6장에 이제 바울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 헛되이 받지 말고 이제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주님께서 너희는 하면서 딱 말씀하신 거, 하늘의 상급이 큼이라 하신 거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모든 6장 4절입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그리고 쭉 나오죠. 쭉 나와서 이제 여러분 나중에 10절까지 쭉 이제 말씀을 하는데,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그 다음에 그럼 목사님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한 가운데서도, 이건 바울의 이야기예요. 바울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니 나의 인생의 어릴 적 가난함과 어릴 적에 나의 슬픔과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간절함과 나의 갈급함을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여생에, 제자로 살아가는 나의 여생에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심으로, 영광과 욕됨이 그러하며, 그리고 참 내가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하며,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나는 가난했으나 모든 자를 부욕해 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구나. 그 비밀이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한다, 이거 의역한 거라고 예전에 말씀드렸고, 자천한다가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예전에 커바디스라는 영화에 베드로 사도가 로마에 딱 계셨는데 네로의 박해가 심해지니까 영화긴 하지만 그걸 우리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예로 삼자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베드로 사도 이제 피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로마로부터 이제 피해서 가는데, 아니 오랜만에 예수님 뵌 거예요, 진짜로 영화에서.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승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뵌 길에서, 그래가지고 커바디스 도민에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 양들이 로마에 있다. 그래서 베드로가 돌이켜서 그 이제 전승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로 가서 순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곁에 서는 게 복이라니까요. 꼭 여러분들 그렇게 고난과 핍박과 박해 속에 계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율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강조하시는 건 뭐냐? 예수님 곁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이 천국의 비밀이 어떻게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에 어린 시절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렇게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10년 이상 살아보니 그런 게 다 있어요. 사람들마다 다를 뿐이지 없는 사람은 없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자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 조명을 받아 보니 거기에 예수님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암브라단에게 제가 전한 게 그거라고요. Go forth out of the camp. 영문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통스럽고 외로웠다고 생각했을 그 순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살면요 그걸 다 덮고 살아요. 덮고 살아서 말씀이 이제 벙커버스터처럼 들어가서 그걸 다 분쇄시켜버려서 드러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슬프고 힘들고 뭐 이제 괜찮은 줄 알았던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자. 그게 무슨 말이냐? 아, 거기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함께 계셨구나. 나 혼자 있었던 게 아니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께서 그 고통과 슬픔과 그 두려움을 다 가져가셨던 거구나. 나를 지켜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 있구나. 이렇게 될 때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까?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제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너희는 이걸로 바꾸시면서 너희들에게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급이 크다는 게 뭐예요? 하늘의 상급이잖아요. 하늘나라 비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늘나라로 침투하고 계시는가를 내가 이제 보고서 복되게 살아가게 된다. 이것을 주님께서 너희 제자들에게, 예수님 앞으로 나온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다시 우리 마태복음 13장 보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제 그 한글과 영어가 좀 다르잖아요. 뭐 제가 영어를 좀 공부해 보니까 영어는 명사 위주로 말을 하고 한국어는 동사 위주로 말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먹는다 그러면 뭐 먹는다, 깨작거린다, 뭐 처먹는다, 또 뭐가 있나, 먹는 거 중에 하여튼 먹는다라는 동사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영어는 have, eat 뭐 요 정도, 그 정도면 되죠. 근데 명사가 다양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그 우리 한국어 표현에 되어진다 이런 말 있죠. 뭐 나는 보여졌다, 뭐 나는 알게 되었다. 근데 사실 이게 한국어에 없대요. 우리나라 근대에 영어 번역을 하면서 이 번역체가 들어온 말이래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이 수동태를 잘 안 썼대요. 근데 이제 영어랑 겹치면서 이 수동태적 표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예요. 모모적 있죠. 모모적. 이것도 일본어랑 짬뽕되면서 들어온 말이래요. 모모적. 원래 한국엔 적 이거밖에 안 썼는데 일본에서 노 그러잖아. 노. 뭐뭐노 뭐뭐노.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동태의 표현인데 한국어로 번역될 때는 그냥 능동어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억지로 그냥 직역을 하면 이겁니다.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주어짐을 당했다.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수동태에서는 목적어가 주어처럼 원래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수동태로 말한다면 목적어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강조하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냐면 수동태로 주신다고. 수동태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수동태로 주시는 걸 강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가복음 어디를 보시냐면 4장을 보세요.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마가복음 4장 33,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주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강조하시고 이것을 수동태로 쓰셨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방법을 말씀하신 건데 그러니까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내가 스스로 아는 게 아니에요.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알도록 모든 비유를 우리 주님께서 해석해 주신단 말이에요. 나의 삶의 이 천국의 모형들을 천국으로 해석해 주신다고. 버릴 것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해석,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가면 너희들이 더 좋은데 왜? 이제는 예수님 가시면 성령 하나님 보혜사로 오셔서 이 일을 이제 또 해주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더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혼자 계실 때 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러셨죠. 너희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해라. 꼭 골방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은밀한 독대를 해야 된다. 이걸 강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은밀한 독대를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이 귀한 시간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온전히 바쳐진 이 시간 주님과 독대하는 거예요. 자기 전에 왜 강조하죠? 자기 전에도 다 잘 테니까 여러분들 핸드폰 보지 말고 주님께 독대하고 그리고 주님께 모든 하루의 일들을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그때를 주목하시고 모든 것을 해석해 주시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골방의 이 순간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시는가 이것들을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우리로 천국을 침노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우리 마음을 기경하시고 또 대회양은 대회양대로 소맥은 소맥대로 대맥은 대맥대로 귀리는 귀리대로 뿌려주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또 거두실 때는 다 주님께서 탈구까지 해주시는 이 일들을 골방의 순간 골방의 장소에서 깨닫고 알 수 있게 제자도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께서 무리 가운데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원하여 선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을 침노하여 천국을 상급으로 누리는 우리 신촌연합교회 제자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